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 12절 또 8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1장 7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3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313쪽 스가랴 1장 7절 12절 TV 화면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1장 7절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또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8장 1절에서 12절 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병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한결같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서 절대 거두지 아니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 믿고 십자가 사랑 의지하고 승리에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블락가베 목사님이라고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
그 막내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분을 많이 수근수근 됐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딸이 암에 걸리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면, 목사님의 딸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암병이 걸릴 수 있느냐, 막 수근거리면서 그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비록 암에 걸렸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딸을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전히 내 딸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투병생활 해 나갔을 때에 그 딸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난다고 하나님 내 사정을 몰라,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셔, 절대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지나가고 반드시 좋은 일로 바뀌게 되어 있으니 감사하고 신뢰하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중심적인 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말씀이 또한 정말 중요한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한 주간 동안에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갈 수,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복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복 받기만을 구합니다. 이건 불안당과 똑같습니다. 불안당과 똑같습니다. 일하지 않고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얻기를 구하는 그런 불안당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당연하게 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구하면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기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간직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달려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걸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그랬죠. 예배로 모인 이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운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에,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에, 그때야 진정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예배로 모이지 않으면 그냥 말만 그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로 모여야 됩니다. 왜요?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 오늘 나눌 말씀은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열심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빈자리가 많습니다마는 정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 가운데 열심으로 모이기를 그 누구보다 질투하고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질투와 열심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멀리 이렇게 타지에 살잖아요. 뭐 외국에 살든지, 그러면 명절 때라든지, 혹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요, 이 부모님들은요, 특별히 어머님,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 어머니들은요, 이 자식 보기를요 얼마나 갈망한지 모릅니다. 그 자식 만나기를 얘가 타도록 갈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자식 만난 그 기쁨에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 정말 그 마음속에 희열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서 회포를 풀고 만나서 기쁘고 또 사랑도 나누고 그래도 나눴는데, 그러면 됐잖아요. 그 자식을 보았으니 기뻤고 또 안심할 수도 있고 또 사랑도 나누었으니 마음이 넉넉해진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이 다시 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아세요? 바로 뒤돌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자식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아세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로 여러분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셔서 사신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딸을요 얼마나 보기를 간절히 사모한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한국 한신대는 이제 수원에 병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라북도 정읍 고부에서 이렇게 이제 3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가지고 이제 한신대 합격해가지고 신학과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까지 이제 뭐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이제 전화로 해야만 이제 전화할 수 있으니까 뭐 전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뭐 자취방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편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학기 동안에 막 공부하느라고 또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시골에 방학 때 내려갔어요. 제가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저를 얼마나 미워하고 구박하고 혼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저를 그렇게 뭐 그리워하거나 보고 싶거나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맨 미워만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골 내려갔거든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이놈의 자식아, 또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연락 하나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날 그렇게 미워하는 아버지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렇게 보고 싶었었나 봐요. 이 자식이 연락 안 하는 게 그렇게 섭섭했었나 봐요.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세요? 이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망한지 아세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더 알아야 되고, 특별히 이 아침에 참여하신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셨지만 이 주일이면요,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이 교회로 모여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애간장에 탄다니까요. 우리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가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신부, 우리가 교회가 신부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신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랑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신부야, 내가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노라. 나의 신부야, 내가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미리 오셔서 계셔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애간장에 녹아 내릴 정도로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예요.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 성전의 건물이 중요해요. 성막이 중요하고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건물은,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만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춤추시고, 스바냐의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춤을 춘다고 그러죠. 너무나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기뻐하고 노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요즘 김기호 목사님 신혼입니다만은 둘이 얼마나 깨가 쏟아지겠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웃고 그냥 난릴 거예요. 그 신혼생활의 재미가 길어야 2년,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기호 목사님, 우리 정진 사모님 마음껏 신혼생활 누리시고 깨도 많이 벗고 기름도 많이 짜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고 보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설레이고. 주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그 이상이라고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고, 그래서 슬픔이 있는 자는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이 있는 자는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한 자에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한 자들에게는 인생을 왜 살아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뭐고 삶의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운, 성전을 세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입니까?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며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인생이 방황하느냐?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이 생사복의 주관자시니까. 온 땅을 섭리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의문이 풀려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혼동이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문제가 뭐죠?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랬었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주일 새벽 예배 있었잖아요. 주일 새벽 예배 이렇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새벽 예배 때도 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못 오신 분들 유튜브로 보시기도 하시고, 오늘 유튜브가 고장 나가지고 이게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기현 목사님이 경고 찬양 인도하니까 저도 막 열심히 주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막 찬양하고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부터 제가 의문시 되었던,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이렇게 물었던 것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더 겸손하고 더 회개하고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인생에 의문이 있을 때, 신앙에 의문이 있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예요. 그 예배 중에 그 교회과의 모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뭘 세우느냐?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만들어 놓고 신약의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스가랴서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스가랴서가 언제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왜? 그냥 놔뒀다가는 영영 이제 잘못되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70년 동안 열심히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반성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이방인의 왕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 왕이 자기 나라 종으로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노동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기 나라 경제 이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값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 갖다가 다 돌려보낸 거예요.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뭐 하느냐? 너희는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는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70년 다 찬 게 아니고요. 한 48년쯤 될 때 이런 때였을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2년 지나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에 기초를 놓고, 그때가 어떻게 하냐? 바로에서 돌아온 지 50년 되던 해예요. 이제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까 성전을 지어가야 하잖아요. 지어가야 되는데 주변에 사마리아인들, 그 땅에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에 들어왔었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묻히도록 방해했어요. 방해하니까 이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겨나갔어야 되는데 방해하니까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언제까지 흘렀느냐? 15년이 흘렀어요. 이게 65년쯤 되었을 때요. 그 뒤로 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올 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을 안 짓고 너희 생활에 바쁘게만 그렇게 사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보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 너희가 순종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얼마나 그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질투한지 아느냐? 내가 분노하는 줄 아느냐? 내 가슴에 불이 타고 있다 라고 말하시면서 성전을 하나님한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 선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70년이 차가는데 아직도 이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분노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아직도 이 백성을 회복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다니까요. 성전에 기초를 놓은 때가 몇 년이었어요? 50년쯤 됐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7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이미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거기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회복이 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 한다? 분노를 풀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회복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아직도 성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애국에서 고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들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려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직장생활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뭐야? 다 안 된 거예요. 왜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빨리 성전을 지어라. 빨리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거기에 임하여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축복해주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 있지 않는 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큰 손해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가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픈 것들을 치료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원하시는지 그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질투라는 건 좀 질투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자리가 꽉 차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모일 때에 이 자리는 계속해서 꽉꽉꽉 차 넘칠 것입니다. 성전을 더 크게 지을지도 몰라요. 우리부터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교회 예배처에서 우리를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모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시들시들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사모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 앞에 모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복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